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것, 또 깨달은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은혜를 더 키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게 죽은 물처럼 되죠.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나누다 보면은 은혜가 더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꼭 소그룹 모임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또 주일날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서 꼭 함께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나눔 훈련을 통해서 공부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듣기만 하던 공부가 나누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깊이 보시면 좀 우중충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림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보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성경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일단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것. 자기 느낌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느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일단 서로 책임을 돌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면은 아담이 손에 이 과일을 들고 저 여자가 이렇게 먹게 했다. 또 여자는 저 뱀이 이렇게 나를 꿰서 먹게 했다. 참아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담이 자기가 이 상황 여자를 지키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잘 지켰어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책임이 큰 거죠. 자, 고통스러움,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죄로 인한 고통은 이제부터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영원토록 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요. 우선 아담, 하와, 뱀, 그 다음에 숲, 그리고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번개가 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시 엉겅퀴들도 보이고요.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으로 비웃는 마귀의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의 두려움,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 그 행복했던 동산에서 순간 아담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이 두려움, 부끄러움, 정말 걱정, 산더미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이 다음의 일들이 하나씩 다 오게 되죠. 죽음도 오고 또 가시엉겅퀴도 이제 환경의 변화도 오게 되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형벌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참 이 그림 한 점이지만 참 인간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이, 행복의 언약이 이 한순간에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파괴 속에서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이나 성경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에게 미루고 하와가 뱀에게 미루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그 습관의 유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야, 부모는 자식 너 때문에, 자식은 또 부모,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특히 부부지간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다 지고 갈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호적에 있는 사람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아직도 아담의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은 너 때문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호적에 옮겨져 있나요? 믿는 건 예수님인데 아직도 아담의 호적에 있다면 항상 우리는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회 때문에, 항상 때문에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래, 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그래, 이제 내가 이거 뉘우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정리를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선악과를 맛있게 먹는 두 사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 그림은 에덴에서 슬프게 떠나가는, 쫓겨나는 이런 장면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쭉 그린다면은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맨 마지막 그림은 이들이 생명나무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다시 나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이니까 꼭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어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찾아서 나누기. 이 부분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정적 부분보다는 긍정적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과 친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면과 친해지면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이 만들어지고 실패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가까워지면 환경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의가 다. 뭐 뱀은 이 부정적 존재잖아요.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뱀, 마귀. 그리고 이 여자가 뱀에게 물어 이르되, 다 부정적인 면에 뱀에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뱀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로 13절의 내용 중에 이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희망적인 단어.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긍정과 생명을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 다 까먹게 만드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사기성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을 거절하는 게 참 중요하죠. 유혹.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또 아담에게 먹게 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셔서 물으셨죠. 아담한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한테는 너 왜 이렇게 됐어 했더니 뱀이 나를 꿰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대답들을 보면 참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걸 피하기 위해서 딴 사람을 찾고 원망과 불평을, 책임을 딴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암송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역동성, 하나는 암송, 또 하나는 7가지 주제를 생활 속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암송은 4가지로 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문자 그대로를 외우는 암송, 두 번째는 구조, 535의 구조를, 흐름을 암송하는 것,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나 둘을 골라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 속의 말씀이 딱 새겨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이 암송의 능력을 키우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또 우리 어른들은 암송의 훈련, 기억의 훈련을 계속하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암송을 하셨는지 한번 암송한 내용을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먹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니라. 이에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니 먹으니라. 이에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으니라.
그날 동산 가운데 바람이 불 때에 동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담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주사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네, 뱀이 하와가 대답하여 이르되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암송을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암송 신경 쓰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역할극 해보기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요 내용들이 아주 역할극 하기에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역할극을 한 번씩 해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내 속에 새겨지기가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개씩 만들고 나누기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왜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을 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또 아담은 왜 하와가 열매를 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특히 하와가 열매를 줄 때 아담은 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덥석 같이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소그룹 모임 때 나누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1번, 2번 함께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구조, 성경 구조, 창세기 1, 2, 3, 4장 이게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7, 8월에는 바로 1장에서 4장까지를 묵상하게 되고 9월, 10월은 끝부분인 계시록 7장에서 17장에서 22장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 2장은 에덴 동산 천국운동의 시작이죠. 3장은 구원계획의 출발, 4장은 인본주의의 탄생.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멸망당하고 창세기 3장의 구원계획은 계시록 19장, 20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잡고 마귀를 잡아 지옥불에 던지심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이 시작된 천국운동의 역사는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써 완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영생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은 두 주간에 걸쳐서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1절로 13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파괴된 하나님의 약속,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들은 바 말씀에 굳게 서야 하며 유혹을 이기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복된 주일 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주어진 재능들을 잘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님들 세계와 나눔 공동체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함께 승리하는 윈윈 정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에 주님 은혜의 보호를 주셔 보호의 장막을 쳐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도 후유증 없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